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족한 한 가지가 모든 좋은 것을 평가하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면 충분한 것인데 어느 순간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만 그 본질적인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7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해석만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그 문자적이고 또 직접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물론 그 문자적 해석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충분히 살펴보았죠. 근데 이 상징적인 해석만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7교회에 주시는 서신서, 즉 2장 3장에서 당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 때문에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의 내용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건들의 내적 의미를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들의 발생이나 발생 일자는 말하지 않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말합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제공하지 않고 역사의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현존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벗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언적 상징적 사건들은, 또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7개의 말씀들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시간이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암호를 해독하듯이 시대를 풀고자 함이라기보다는 그런 시대적 의미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 등장하는 7개의 얘기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형편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러나 그것이 죽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사대 교회든지 아니면 칭찬만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더 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그 기회가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의 기회가 되고, 또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더 의지함으로 잠자던 내 심령은 살아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내 신앙은 더 뜨거운 동행, 그러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아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동행으로 이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7개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한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으시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저한테 잘했다 하시는데, 가까운 사람들부터 어렵니, 쉽니, 양이 많니, 이렇게 뭐 언제까지 서로만 할 거니, 과연 요한계시록 이번에 끝날 거니, 아니 그리고 또 주일날도 원로 목사님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후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물론 이 기간 안에 이게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저도 제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지만, 아니 안 맞춰지면 또 다음에 또 40일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새들같이 많은 날들인데.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나 물론 여러분 이번 40일 안에 이게 맞춰질 수 있도록 저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2장 3장은 이제 7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게 되고, 또 4장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보좌연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는 또 신약과 구약 전체의 총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19장까지 그런 미래에 일어날, 그러나 보편적인 시대에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의 측면에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고, 이제 19장, 20장, 21장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천년 왕국이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 휴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상징적인 말씀의 기준으로서 제가 좀 더 객관성 있는 그 어떤 해석들을 가져다 보니까 인용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가급적이면 인용을 안 하려고 이게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냥 여러분 목사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역시도 두렵죠. 이게 말씀이 잘 해석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저희 집에 있는 한 분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어렵니 쉽니 기니 어렵니 그런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칭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용만 봤을 때는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즉 신앙의 어떤 뭐 듣는 거, 깨닫는 거 이런 수준에 머문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해야 될 일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앞서가시는 주님을 놓칠까 봐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의 자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만의 뿐만 선한 행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실의 열매를 맺기도 하며, 또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진실되게 살자. 만약 그 행함의 기준, 자신들부터 그렇게 선한 행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뭐가 악한지 뭐가 악한 자들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나도 잘 못하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겠냐? 나도 잘 못하는데 누가 악한지, 누가 악한 일을 용납하는지 그거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선한 행실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된 시절도 아니에요. 뭐가 진실로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진리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의 편지라 하면서 수많은 편지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짜 사본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가 힘들어서 내려와가지고 마리아와 결혼해가 뭐 애를 낳았다는 둥. 그런 잘못된 복음서들, 잘못된 서시들이 난무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인내해보고 참아보고 그걸 가려낼 줄 알고 마침내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된 그 복음, 거짓된 사도의 진리들을 다 드러냈답니다. 가르침을 지켜내고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침을 인내하고 그걸 배우고 그걸 전하고 그 행위와 그 열매와 그 수고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대요. 견뎠대요. 참았대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모든 내용, 그 칭찬의 내용들은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만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만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없어 많은 좋은 것이 소용없는 에베소 교회. 사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칭찬받은 그 내용만을 봤을 때도 우리는 너무 부럽고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정말 나 같은 것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을 비춰보면 내 신앙은 정말 건강한 걸까? 내 신앙은 정말 괜찮은 걸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는데 그 한 가지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주님 거기에 그 다 좋은데 관심을 두지 않는데 딱 한 가지를 잃어버렸대.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그냥 뭐 회복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에 관심이 없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사랑이 없는데 갖춰야 될 신앙의 열매는 다 갖추고 있답니다. 사랑이 없는데 수고하고 있답니다.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을 인내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데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다 분별해내고 가려내고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데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뭐 하나 빼놓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고 성도인데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의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다 한 가지가 모자라는데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우리 에베소 교회만큼 뭘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봐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돌봐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부담, 내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부담,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는 부담. 분명히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삶이든 내 가정이든 혹은 내 자녀들이든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걸 먼저 돌보느라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도 주님은 뭘 거창하게 많은 일을 요구하신다든지 많은 행위를 요구하신다든지 많은 수고 인내를 요구하신다기보다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너무 안타까운 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소홀해져 있는데 뭘 해야 되는 건 많아요. 그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살이에서 좀 벌 수 있고 또 벌어야 된다는 부담도 포기하고 그것도 희생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어요. 심지어 좀 주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뭐가 보이면
성도를 섬겨야 될 게 보이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게 보이면 그거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바닥바닥 일을 갈면서도 그거 다 감당해냈었어요. 근데 정작 내 안에 본질적인 그 자세가, 본질적인 가치가 상실되어졌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사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만큼 주님 앞에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만큼 행위를, 그리고 그 인내와 수고의 자세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선한 행실을 사모하고 선한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다 묶어져 있을 때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그걸 일일이 배우고 따져보고 정리해보고,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그 부단한 노력,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참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어져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주님과의 사랑이 없이도. 그래서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구구절절히 말할 수 없는 그 주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오늘 또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걸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니까 내 일터를 보살피듯 내 가정을 보살피듯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없이도 가능한 신앙생활. 물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 나온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 없이도 가능한 신앙생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내 몸을 내어주고 희생한답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데도 내 몸을 불태워 주기까지 한답니다.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주님 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됨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를 믿기 위해 구원 이후의 삶에 교회의 소중함,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지어져 감을 알고 교회를 또 섬기게 됨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그런 것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나에게 주신 본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진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주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고, 주님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주님 사랑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이 예배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중심의 삶은 잊어버린 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악한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거짓은 진리를 거짓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 다 용서해 줘야 된다, 다 내가 포기해야 된다, 내가 먼저 져줘야 된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된다, 그냥 나는 죽고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다 인간적인 힘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이 행위와 수고가 있네, 그리고 교회 지킴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알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참 제 가슴에 요동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비춰 보시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그것을 확인하기는 우리 시간표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매 순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매 순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매 순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이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결정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이제 기대감조차 가지지 않아요. 그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예수 안에 살아갈 것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기준과 방식 나름 그래도 좀 구별되어 있지 않을까, 나름 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기준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역사의 기준은 아닙니다. 어제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삶의 방식, 그것이 심지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 성령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 내일은 어제 오늘 없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나 성령 하나님 오늘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기뻐하게 하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또 내일도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에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건 지극히 마땅한 것이었는데,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어느 순간 신앙이 의무감만 잔뜩 남았습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느새 신앙생활이 부담만 잔뜩 남았어요.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항상 나를 족쇄처럼 올가매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케 하고 뭔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아닌 세상살이는 세상살이, 신앙은 신앙. 그러니 그런 얘기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그냥 티켓 하나 얻은 거냐,
그냥 언젠가 나를 부르시면 그날 가서 예배하고 그날 가서 기뻐하고 그날 가서 즐거워하고 그 천국에서 할 일은 천국에서 하고, 이 땅에서는 그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예배, 기도 이런 것 떠나서 그냥 세상 살이를 위해 신앙의 도깨비 방망이 이루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우리를 막 괴롭히죠. 그러나 정작 삶은 또 녹록지 않아요. 살아달라고 아우치고 치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문제는, 그런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가 그걸 놓아버리기로 한다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나에게 완전히 쏟아부어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신앙도 무거운데 삶은 더 무겁습니다. 신앙 그 자체만 해도 의무감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삶은 더 나를 지치게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60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해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때가 더 나았을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사랑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물론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자세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을 가려내고 올바른 교리와 가르침에 충실해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그 모든 것들이 의무감과 부담감이 되어 그 짓눌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몰라도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 사랑의 일이 먼저여야 한다. 주님 사랑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신앙이 되는 게 위험하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임재를 맛보며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것, 그게 삶을 맞추어 보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긴급한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삶의 자리에 최소한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면 좀 더 일찍 교회 나오면 어떨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지. 주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소통을 느낄 만한 내 안에 여유가, 즉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물론 저는 제 최선을 다해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마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 기도 시간이 좀 모자란다 느끼시면 목사 보고 설교를 줄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 시간이 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할 만큼 내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닐까요? 기도 시간이 모자라거들랑. 그럼 한번 그렇게 구별해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4시 한 반쯤에 나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란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4시에 나오고 그것도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시 반에 나오고.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게 아침에 여유가 없도록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또한 그게 아쉬우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에 금식하면서 예배당에 머물러 보는 거죠. 오전 내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라지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다람쥐 새벽기 돌아가는 세상살이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새벽은 깨워야 된다는 건 부담만 남아있고 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이 의무감과 부담감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주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 사랑을 맛보고 싶고 주님 평안을 누리고 싶고 주님 나와 함께 오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람지라는 분의 책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옮기다라는 동사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매우 실감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익숙한 표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 자체가 몇 번에 걸쳐서 이동과 변화의 경험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도시가 어느 순간 폐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도시들마다 밥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알고 보니 이 건물들은 다 있는데 다 비었어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때는 거기가 잘 살 줄 알고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땅도 사고 다 갖췄다니까요. 다 갖췄는데 정작 주님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 인생이, 그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의 교회라서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래서 교인에 부흥해서 이제 좀 더 넓은 공간, 그래서 1500석, 2000석 만들었는데 100명도 안 모인대요. 100명도 안 모인대요.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 수고하고 헌신해 본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얘기를 첫 얘기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다. 회복하십시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즉 처음 행위가 첫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처음 행위가 바로 무엇이었냐?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예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의 첫사랑은, 물론 내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첫사랑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처음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에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게 첫 행위라. 그래서 나의 예배 자리가, 나의 기도 자리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가 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행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감사. 지금도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하도 들을 줄 모르고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를 줄 모르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런 모습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 사랑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임재를 주시고 또한 만남을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 확인되어진다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 우리 김동희 목사만 아멘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그게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참, 생명나무의 열매란 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먹어야 될 나무였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로마미와 타락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어서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화환금을 두어 그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셨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만약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정말 다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칭찬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너희들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들 헌신을 안다. 그런데 그 수고한 것으로, 헌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제 진정한 그 사랑이 회복된다면 정말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너희들에게 맛보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제 에베소 교회 실질적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마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를 살아갔던 그런 교회사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죠. Church Fathers.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서신서가 기록되어 그들에게 전해져서 당대를 살았던 이들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주님 모르지 않아요. 그동안 헌신했던 거 주님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40년이라는 불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한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다시 사랑을 회복하자. 다시 사랑이면 충분한 기도자가 되자. 다시 사랑이면 충분한 예배자가 되자. 다시 사랑이면 충분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그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의 음성으로 받아들고 이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사랑에 더 다시금 빠져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